목소리로만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예비인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두 번째 찬양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과 또 때로는 낙심함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겠죠. 자,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일어나서 한 번만 일어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네. 자, 오늘 좀 힘차게, 좀 흥겹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그 광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의 강물을 생각하시면서 오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세상의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나도록. 아멘. 할렐루야. 다음 곡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또 세상의 유혹이 그죠? 우리의 옛 본성이 옛 습관이 나를 매일같이 나를 붙들지만 우리 결단함으로 또 우리 그 죄에 반응하지 않음으로 정확한 워딩이죠. 죄에 반응하지 않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있습니까? 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만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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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그게 외쳐 부르리 나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배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죠?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뭐예요? 기꺼이 네. 따르는 행위. 그렇죠. 기꺼이 따르는 행위죠. 그럼 복종은 뭐예요? 나 하고 싶진 않은데 억지로 따르는 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의 개념은 같을까요? 좀 차이가 날까요? 다를 것 같죠? 기독교가 1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인 토양은 유교와 샤머니즘이잖아요.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순종과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개념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떤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문화적 토양에서 일어나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 철학에서 배운 것이지 성경에서 배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고 있지 않은데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를 역토착화라 그래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토착화,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조금 개념이 차이가 나도 그냥 적용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성경의 원래 개념으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역토착화. 그래서 제 또래의 젊은 목사들이 좀 힘을 써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역토착화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오늘 보니까 우리 기타 반주하시는 우리 훌륭한 청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탁 우리 청년에게 들은 거예요. 너 여기 신우회 회장해라. 그러면 우리 청년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요? 부족하. 너무 겸손하지 않아요? 대본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저는 부족하오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겸손하구만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면은 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는데 왜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그게 우리가 이 문화권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모세가? 저는 혀가 뻣뻣한 사람이에요. 저는 말을 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네 자신을 너무 잘하는구나 기뻐하셨어요? 버럭 화내셨어요? 버럭 화내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판단 위에 내 판단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이건 교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 저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해버리는 그 순간 누가 된다고 판단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된다고 판단하신 그 판단 위에 내 판단을 덧대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성경은 이건 교만으로 치지 겸손으로 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동양 문화권의 겸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사양해야 돼요? 법주받아야 돼요? 그럼요 저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땐 어때? 좀 뻔뻔한 거 봐. 야 쟤는 교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겸손의 스펙트럼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스펙트럼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유교적인 문화, 샤머니즘적인 문화를 내어쫓지를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순종.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순종이었는지를 오늘 확인해보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순종의 패러다임을 성경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게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해가 되시죠? 자, 순종은 그럼 왜 해야 돼요? 순종 왜 해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순종하는 건가요? 순종하면 뭐가 좋아요?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나요? 난 믿음으로 받는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순종해야 받는 거구나.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하나요? 관계 없어요. 그러면 집사님 지금 매일 다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세요? 그럼 아닌 날도 있구만.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그쵸.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막상 이거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하려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집사님 제가 오늘 시간 몇 시까지 주시는 거죠? 8시 10분이요? 많이 주신 거군요.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용량이 많아. 아니 그게 없잖아. 부수적인 게 없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부수적인 게 없는데 하여튼 시간 준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에게 순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순종해왔고 어떤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순종에 내 순종이 도달했던 건지 다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1번 순종과 복종 어떤 게 더 어려운 개념이에요? 순종. 순종이 더 어려운 개념이에요? 의견이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이 더 어려우신가요? 복종이 더 어려운가요? 순종이요. 순종이 더 어려우셔요? 왜요? 그 뜻을 또 이해하면서 따라야 되니까. 순종은 이해가 될 때 하는 건가요? 이해가 돼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순종이 되나요? 그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건 이해가 되는 것만 하셨나요? 50%는 그런 거예요. 50%는 그러신가요? 그래요. 복종은요? 어쩔 수 없는 네.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끌려가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죠. 그럼 끌려가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강제성 있는. 그래요. 들을 때 그게 더 편. 알겠어요. 경매 붙여봅시다. 자, 나는 순종이 더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순종. 저는 순종이에요. 나는 복종이 더 어려운 개념인 것 같은데? 오늘 한 명? 예,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과 복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까 다 답이 나왔죠? 세 번째예요. 동양의 순종과 성경의 순종은 같은 개념일까요? 요거에 대해서 답을 좀 찾아봅시다. 자, 사전적인 의미예요. 국어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순종이 뭐예요? 순순히 따라. 순순히 따라가는 게 순종이래요. 복종은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끌려가는 개념이 아니네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다. 그리고 여기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있지만 질질 끌려가는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종의 개념은 국어 사전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쓰고 있는 순종과 복종의 개념에 가까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어 사전적 의미와 내가 알고 있는 복종의 개념이 좀 다른데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자, 순종 시작.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 교회 안에서 쓰는 구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서 내가 순순히 따라가는 거. 복종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요, 틀려요? 틀린데 나를 쳐서 따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인 의미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종과 복종의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자, 히브리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샤마.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뭐라고요? 샤마. 샤마는 순종하다라는 동사예요. 히브리어는 동사에서 명사가 나와요, 주로. 그러니까 동사가 원형일 가능성이 높죠. 샤마. 무슨 뜻일까요? 시작. 듣다, 구성하다, 즐거이 듣다. 2번. 듣고 답하다, 하나님께 사용. 3번. 순종하다, 즐거이하다. 4번. 이해하다, 지적으로 듣다. 5번. 노래하다, 연주하다. 네. 우리나라 사람이 샤마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분리할 때 순종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순종하다는 몇 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1, 2, 3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국어사전 딱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 1번이죠. 1번이 뭐예요? 듣다. 듣다. 2번이 뭐예요?
듣는 것만이 아니라 답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명령을 듣고 그것에 긍정적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샤마예요. 샤마.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서 따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벌써 여기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좀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토양, 무슨 문화권 안에서 순종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양 문화와 동양 철학 안에서 순종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께 말씀을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순종의 개념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바꿔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서 따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샤마고 그게 순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는 있는데 딱 4번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 이 복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자체가 샤마에서 나왔어요. 어원이 샤마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히브리어로 미시마트. 따라해봅시다. 시작. 미시마트. 미시마트. 미시마트가 어디가 어원이라고요? 샤마. 샤마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대로 있고 덧대인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승인, 용인, 자백, 허가, 백성, 복종, 순종 이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개념이 뭐냐? 순종하는 자들, 복종하는 자들, 부하, 신하, 백성 이런 뜻도 있고요. 호위하는 자, 특별히 복종하기로 맹세한 자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우리는 나를 쳐서 주인의 뜻에 따르게 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종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의 개념 안에서는 사실은 복종이라고 번역할 만한 마땅한 단어가 아예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종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달라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따라 나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가상하게서 노력하잖아요. 내가 지금 따라가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쁘게 봐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래. 그것 갖고는 상급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요? 인정 못해요? 인정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 무슨 개념 자체를 지워버려야 돼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성경에는 복종이라는 개념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마땅히 복종이라고 번역해야 할 만한 단어도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헬라어에도 복종이라고 번역할 만한 단어가 따로 없어요. 자,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휘파코에. 근데 동사 어디서 왔대요? 휘파쿠에서 유래했대요. 그러니까 고대 언어는 대부분 동사에서 명사가 나와요. 자, 1번 시작. 잘 들으라 순종하다 따르다 2번, 듣다 들어주다 3번. 열어주다 대답하다 응하다. 네. 헬라어도 뜻이 어때요? 순종하다 먼저 뭐 하고? 듣고 듣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 대답하는 거, 긍정적으로 따르는 거, 그 반응, 그걸 순종이라고 말을 하지 복종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복종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직 그거 순종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럼 복종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건? 이거는 순종을 도달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의 뜻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내 내면을 들여다봐서 왜 그것에 반항하고 있는지, 왜 따르기 힘들어하는지, 안 된다고 거부하고 있는지 내 안을 들여다보면 그거 반항하는 애는 누구예요? 예쁜 성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쁜 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은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을 온전히 어디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수준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면서 아씨 왜 나만 갖고 그러지? 쟤는 미국 보냈는데 왜 나는 아프리카야? 진짜 주여 제가 여기 싸우니 쟤를 보내소서. 이런 모든 건 다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받으시지도 않고 그런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투덜거리지만 뭐하고는 있어? 각오는 있으니까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종 원하신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 근데 그걸 나름 순종이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건 어느 나라 백성만 그래요? 한국 출신들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빌라도 구명위원회 회장입니다. 한국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위해서 변호하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사도신경 외웠죠? 본디오 빌라도가 죽일 놈이에요? 착한 놈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누가 고난을 받으셨어? 예수님께서.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유대 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 바리새인들한테 고난을 당하신 거지. 빌라도는 놔주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맨날 본디오 빌라도가 쳐 죽일 놈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 권한이 지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를 만든다니까? 근데 그 권한을요,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원래 죽여야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의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나라 사도신경만 빌라도가 죽일 놈으로 돼 있어. 라틴어, 영어 다 봐도 아니야. 그거 어떻게 여러 개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서퍼드 언더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 치세하에 그가 통치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맞네. 무슨 말이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 본디오 빌라도 치세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지칭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세하에로 번역해야 되는 영어를 라틴어를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 에게로 해버리는 바람에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맨날 누가 쳐 죽일 놈이야. 그래서 제가 본디오 빌라도 구명위원이에요. 제가 어디 가든지 이걸 설명을 드려요. 세종대왕 때 그 개똥이 이러신 그런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빌라도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 아빠요. 아유. 아니 사람 성격은 분석해 봤는데 장난 아니게 비열하게.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내견한.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본디오 빌라도는요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으로 정평나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똥 밟았어요. 하필이면 어디 와가지고 예루살렘 와가지고 그의 정치 시험을 아주 테스트를 혹독하게 받은 거죠. 그냥 어쨌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순종에 대한 개념이 한국 교회가 아직 성경적인 개념으로 와 있지가 않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비벼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나 성경에 그렇게 안 썼어. 왜 한국 교회 사람들만 이렇게 자꾸 복종 가지고 순종이라고 빡빡 우겨댔지? 천국에 가서 나중에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어떤 질 함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만 계속 몇 퍼센트? 한 50%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50%밖에 안 되는 복종이라는 한 것을 하면서 자긴 정말 순종하려고 애쓰다 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신다, 안 하신다? 못하신다. 못하신다. 여러분, 순종은 내 내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응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은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믿으시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명령을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잡소리, 불평, 원망, 그리고 혼돈이 있고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고 코에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왜 예쁜 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고 그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나를 따르려고 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순종의 본을 보였거늘 너는 아직도 순종이 뭔지 모르니?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복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종은 순종 아니에요. 순종 비스무리한 것도 아니에요. 순종에 도달하기 전 단계인 거지 순종이 아니에요. 자, 오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1956년 명문 휘진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29살의 전도 유명한 청년. 짐 엘리엇이 많은 좋은 자리들을 누리시고 시온과 함께 간 곳은 에콰도르의 오지 와다니족이 사는 일이었습니다. 네. 저 아마존 오지에 살고 있는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은 4명의 친구와 함께 선교회를 조직하고 또 그러니까 5명이죠 총. 그리고 부인들 이렇게 해서 또 후원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에콰도르로 가서 거기서 이 와다니족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다가 결국 찾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그들에게 식료품 같은 것을 주면서 그들에게 환심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리자마자 다 살해당해요. 5명의 청년 모두가 순교를 당해요.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다 창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고 난 뒤에 미국에서 이거 실화거든요. 그래서 발칵 뒤집혔어요. 이렇게 미국의 우수한 인재가 아프리카 오지에 알려지지도 않은 어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몰살당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이 이 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선교에 대한 열의가 다시 피어오르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 친구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써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 내가 휘튼대라고 하는 명문대를 나온 거, 그리고 내가 수석으로 졸업한 거, 그거 하나도 아까운 거 아니다. 누가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걸 못 드리느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주님, 시작.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신이 되게 하소서. 네. 아멘. 저 비행기 보시죠? 저 비행기를 타고 5명의 선교사가 그 오지에 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창 들고 있는 사람들 보이시죠? 저 친구들이 와다니족이에요. 발음이 와다니라고도 하고 그 에콰도르니까 스페인어인가요? 그래서 뭐 아우 무슨 족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혹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리고 요 사진 맨 아래 사진 보면은 한 선교사님이 서 계시죠? 백인 선교사가. 네. 저분은 누굴까요? 아들 설마? 아들이에요. 짐 엘리엇과 함께 5명의
선교사가 가서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한 명 선교사 이름이 네이트인데 그 네이트라는 선교사의 아들 스티브예요. 자,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렇게 무참히 죽음을 당했는데 그 부인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신의 딸을 데리고 그리고 5명의 그 선교사들 부인들이 합심을 해서 이 부족에 들어가요. 근데 이 부족이 왜 그렇게 호전적이었느냐? 옛날에 백인들한테 호되게 당한 적이 있고 지금도 부족 간의 싸움이 많아서 경계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을 보면 다 죽여.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부족이 여자와 어린아이는 안 죽이는 습성이 있어요. 누가 이 얘기를 했더니 선교 전략이 잘못됐대. 먼저 누구를 보내고 여자와 아이들을 보내고 남자들이 늦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어쨌든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죠. 그런데 선교사의 부인과 자녀들이 아버지의 미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들의 부르심으로 이어받아서 이들에게 들어가요. 근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열병이 돌아요. 부족 전체가 소멸되게 생긴 위기에 있을 때 이분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국제기구나 이런 곳에 전화를 해가지고 무전을 쳐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그때 이제 막 그 주사제라든지 이런 의약품이 도착을 해서 이들 덕분에 살아요. 원수를 살린 거죠. 그때부터 이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하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와다니족 부족의 추장이 있는데 이름이 민야키예요. 누구라고요? 민야키. 근데 이 친구가 경계심을 풀고 나중에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 네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의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미 장성했어요. 그때 조용히 불러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그 아버지가 죽은 그 장소로 가요. 강가로. 그리고 거기서 창을 줘요. 이 와다니 부족의 전통은 뭐냐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어린 자녀가 장성하면 반드시 갚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일 자격이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서 이렇게 죽였으니까 네가 이제는 네 아버지의 원수를 나에게 갚아라. 그게 옳다. 근데 이 민야키의 주장 마음은 무겁죠. 내가 죽인 원수로부터 병이 걸렸을 때 살림을 받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이게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참에 그 양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창끝을 노리고 있는데 스티브가 그 창을 잡았어요. 찌르려고 탁 했는데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살해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순교죠. 뭘 깨달았느냐? 우리 아버지가 권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족들을 위해서 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죽임당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거다. 이 깨달음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 죽임당할 분인가요? 아니죠? 뭐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그 순간. 만약에 그때 원수를 갚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명을 내어준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창을 잡고 찔러주지 않고 용서를 했기 때문에 누구의 사역이 완성됐어요? 아버지의 사역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 스티브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어요. 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들고 당신이 기대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나빠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훨씬 더 좋아지고 더 세질 것입니다. 네. 제가 한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다가 굉장히 울림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한국 교회는 메시아는 필요하지만 왕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지만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주권을 가지고 나를 명령하는 누구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을 메시아로는 받아들이면서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분 계세요? 없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두 가지 고백이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지금 당장 저를 지옥에 보내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저는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조건 달고 받아들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근데 사용하실 때는 절대로 그냥 사용하지 않으세요. 다듬으신다고요.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버리신다고요. 믿으십니까? 피노키오가 깎여야 피노키오지 아니면 통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제페토 할아버지가 깎아내야 돼요? 안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깎으신다고요. 고난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신다고요. 그래도 우리 그거 거부할 자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뭐 좀 훈련 좀 시키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도망 다녀요? 뭐 좀 고난이 오면은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려니까, 예수님 수준으로 여러분을 키우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건데 왜 그걸 그렇게 도망 다니냐고요. 마치 이미 예수님이 다 된 사람처럼. 왜 시험이 없는 사람처럼, 시험 안 받아도 100점 받을 자신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느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트레이닝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신다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는 나는 반드시 훈련받고 깎여야 될 사람이라는 고백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대실 때 아프다고 도망 다녀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다 했죠? 이제 뭐 어디 뭐 하나님께서 뭐 만진다고 그러고 뭐 아약으로 도망다니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러고 그런 말 하면 이제 오늘 날짜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차 목사가 말할 때 아멘 했다고 안 했다고? 여러분 이제 다 이제 고난 즐거운 거죠? 고난 감사한 거죠? 고난을 통해서만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자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적게 받으셔야 돼요? 주신 만큼. 자, 우리 새해 첫날 뭐라고 인사하죠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말씀해보겠습니다. 고난 많이 받으세요. 고난 많이 받으세요. 고난 많이 받으세요. 고난 많이 받으세요. 나는 고난을 받아야 깎이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고난을 안 받으면은 지옥 갈지도 몰라. 나는 지금 고난을 조금 더 받아야 내가 천국 가서 해같이 빛날 것 같아. 그러니까 고난은 많이 받는 사람이 천국에서 빛나는 거예요? 덜 받은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될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가짜 말고 진짜는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 자리에 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은 헛되지 않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큰 교훈은 대개 가장 큰 고난에서 얻는 것이다. 가장 깊은 물 속,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가장 깊은 것들을 깨달았다. 고난은 내게 하나님이 시사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준 필수 불가결한 도구다. 마지막 구절 진짜 필수 불가결. 크리스찬이면 누구에게나 고난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쓰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지만 우리를 세상에 내놓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세요. 이 고백 귀하죠? 근데 이 고백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얻은 거예요. 내 앞에 고난이 오는 걸 알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 보니까 나는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순종했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나 엊그저께도 고난받은 것 같은데 오늘 또 받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용량은 누가 정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이해의 차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순종은 이해가 되는 것만 한다는 개념이 있다면 오늘 그 개념도 지워버리세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분의 이런 일대기는 젖는 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영화를 보려고 7분짜리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를 보면 시간이 오버되죠. 이미 지금 3분의 1밖에 안 갔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보는 걸로. 오늘 링크를 못 봐요. 자, 시작! 순종하며 그분을 아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다.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제가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순종하면 누구를 아는 것이다? 그분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면 뭐가 좋아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생기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또 뭐라 그랬어요? 그분 안에 거하는 증거예요. 믿으시죠? 조금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오니까 진도 나가겠습니다. 시작! 신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순종이 없다. 순종은 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그 자체가 사도와 레벨아래로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목숨을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도로 얻는다. 이 말씀 믿으시죠? 짐 엘리엇 선교사는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선교 생활은 단 5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다녔고 졸업하고 선교회를 꾸리고 그리고 딱 5일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5일 동안 무전이 끊겼어요. 수색대가 조직이 돼서 그를 찾았을 때 그는 이미 순교한 후에 너무 짧은 삶을 살았잖아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드린 그 순종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이었고 그의 삶 자체는 누구랑 닮았어요? 예수님과 닮았잖아요. 그가 창을 맞고 죽는 그 과정 속에서 봐봐요,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야? 이 단 하루를 위해서 내가 29년을 살았다고? 그런 생각으로 창을 맞았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주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자신이 매달린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순종했다고 말한다. 네. 순종은 아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해가 되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따르긴 따르겠는데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는지 한번 브리핑해 봐요.
나 이해가 돼서 못 따르겠어. 나 진짜.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거 지금 요구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예쁜 그 성. 예쁜 성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브리핑 해보라고 얘기하는 건 예쁜 성. 군대가 조직돼 있어서 사령관이 장교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작전 팍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장교들이 가서 일반 병사들한테 작전을 설명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나를 뭐 하래?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지. 그 중요한 기밀이 모든 병사들한테 다 알려지는 게 그게 평등한 겁니까? 군부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에 따라서 지식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군사 조직이 일사불란한 거예요. 근데 어느 병사 하나가 손 딱 들고 사령관님 나 이해 못하니까 나 못 가겠어요. 좀 이해시켜봐요 나를.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영창 갑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영창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자, 당신에게 순종은? 계속해서 이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종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종이 뭐예요? 에베드. 1번 시작. 2번 속국이나 조국을 다스리는 전체 국민이 3번 왕의 신하들 4번 생명이 없는 존재 5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섬기는 봉사자. 제가 이 단어 찾고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이 없는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래요.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을 떠나면 생명이 없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누구 밑에 있어야 돼요? 주인 밑에 있어야 되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안에 순종의 종으로 자신을 드려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을 이해하려면 뭣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종이라는 개념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종이라는 개념의 성경적인 개념은 주인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게 종이래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둘로스어가 있죠? 선교 그 배하는 거 있잖아요. 자, 1번 시작. 북다, 외다, 동이다, 후속하다, 호복하다. 2번.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외롭다. 그럼 헬라적인 개념의 종은 어떤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인한테. 그러면 히브리적 개념과 헬라적 개념을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떠나면 죽는다. 주인을 떠나면 죽는 종이 주인에게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 연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주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가 그분에게 올바르게 응답해서 붙어있는 모습이 순종이고 그게 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하나 딱 떠오르면 좋아. 주인에게 이렇게 줄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주인하고 몸이 같이 묶여있는 그런 종, 연합.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종이 순종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주인하고의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주인을 떠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 자, 시작. 뭐라고요? 순종의 종. 순종만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나를 내어드릴 줄 알아야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순종은 어떤 개념이에요? 이해돼서 따르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따르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따르는 거예요. 이거 넘어갈게요. 자,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 앞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불순종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심각한 거죠? 그냥 순종과 불순종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속은 거예요. 자기 기만. 누가 누굴 속여요? 내가 나를 속여요. 좀 더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싫어서 나를 쇠뇌시켜서 속이는 거예요.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원하는 자기 자녀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영으로 방주를 주게 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성숙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까지? 뭐가 힘들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안 가르쳐주고 하세요? 안 가르쳐주고 했다고요. 노아의 순종이 100% 진짜인 이유는 뭐예요? 언젠지 모르는데 저 산 중턱에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젠지 모르고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고 나갔대요?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야, 따라와.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처음부터 갈 때 딱 방향 가르쳐주고 가나안으로 갈 거니까 잘 따라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을 선조로 믿는다면 그 선조의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어야 되고 그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갔대요? 모르고 갔대요? 노아가 그 기간을 알고 따랐대요? 모르고 따랐대요? 여러분의 순종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항상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의심하지.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따르라고 하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바둑을 딱 두는데 고수가 한 수를 딱 둬요. 그럼 이게 하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보이면 고수지. 걔가 고수지. 그쵸? 그래서 바둑 같은 거 중계할 때 보면 항상 해설해주는 고수가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딱 두면 저 수는 이것과 이것을 고려한 수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작전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에 두는 저기다 왜 두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수예요, 하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한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욥기 보셨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 없는데 고난받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 지금까지 고생 많았는데 내가 너 예수님의 예포로 이렇게 너 그렇게 한 거야. 너가 영광인 줄 알아. 그렇게 설명해 줘요? 갑자기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에 있는 천체를 보여주시면서
너 저거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저 별들을 어떻게 운행하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너 설명하면 너 이해해 못해?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듣지 마.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의 용량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런다고요? 믿고 따르라고 말한다. 하수가 고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고수가 바둑 두는 대로 그대로 두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바둑 두는 사람들 서점에 가서 책을 사잖아요. 어떤 기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를 뒀는지를 그대로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우 다 누구나니까 이게 이겼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수준.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그 방법밖에 없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방법밖에 없대요. 그럼 그게 최선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 보고 믿고 따라오라고 말을 하느냐? 설명해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질이 하며 싹이 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자, 여러분 여기서 눈에 보이는 구간과 보이지 않는 구간을 나눠보세요. 비가 내리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그게 땅에 흡수돼가지고 땅속에서 씨앗이 맺히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비가 온다는 건 뭐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싹이 나겠다는 걸 유추해서 알 수 있죠? 우리는 그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뭐가 오긴 왔어요? 비가 오긴 왔어요. 그 뭐냐?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어. 내가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평안을 내 마음에 확 불어넣어 주셨어.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우리 뭐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은혜가 언제 어떻게 내 이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는 건 몰라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뭐가 확실히 난 받았어? 은혜를 받은 건 확실해. 그럼 믿으시라고. 뭐가 내게 임한 건 확실하니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면 싹이 나온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또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시작! 내 집에서 나가는 날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려오는 대로 보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한 번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 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거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일은 된다, 안 된다? 형통하다. 내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기 전까지 이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삶에 찾아오는 구원의 원해와 우리를 이해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원래 가야 될 곳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죠. 근데 어디에 머물렀어요? 광야. 광야는 왜 거쳐요? 그냥 가나안으로 바로 가자. 광야에 머무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쓰지는 않으시니까 광야는 훈련 코스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는 모든 인간관계가 끊겨 있어요. 모든 문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육하는 이 시스템이 지금은 달라졌나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언젠가 인생에 고립당하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어디 있는 것처럼.
광야에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이상하게 다 막혀. 되는 일도 하나도 없어. 근데 굶어 죽지도 않아. 만나 먹는 것 같아. 먹을 때가 되면 정말 먹고는 살게 해줘. 딱 그냥 그렇게 먹고 살게는 해줄게. 거기는. 그럼 이때는 내가 인간이 무능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낙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만 교제하자고 하시는 거구나로 이해해야 돼요. 나하고만 교제하고자 하시는, 영적으로 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고립을 허락하신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고립을 맛볼 때 오해한단 말이에요. 난 이제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됐나? 난 이제 실력이 세상에 안 통하나?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우리의 내면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내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더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거. 외면, 성공, 출세, 사람들로부터 인기받는 거, 권세를 얻는 거, 명예를 얻는 거, 부를 쌓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내면. 우리의 내면에 어떤 거에 관심이 많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내면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때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지금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올라갈 때 땅을 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건물이 올라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높은 빌딩일수록 더 어디예요? 밑으로 많이 파죠. 많이 팠기 때문에 높이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때 여러분의 내면을 그렇게 많이 만지신다고요.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는 것이에요? 외면을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견디지 못하고 기어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좀 만질라 그러면 죽겠다 그러고, 왜 나만 그러냐고, 나 바쁜데 왜 이러냐고 그러고 막 그냥 기어 나와.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굶어 죽거나 목말라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뭐 하다 죽은 사람만 있어요? 불순종하다 죽은 사람만 있는 곳이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반드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나라 코스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몇 개월 코스일 것 같으세요? 6개월 코스예요. 6개월이면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그 6개월 만에 결판 나서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나머지는 40년이 아니죠. 죽을 때까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신 거예요. 목사님, 광야에 있는 게 그럼 나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따가 나올 건데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 갈 것 같긴 해요. 몇 살이 설명하는데,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일평생 25년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과 실제 기독교 지도자들과 믿지 않는 지도자들을 비교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인생에 6단계가 있더래요. 몇 단계가 있다고요? 6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단계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6단계. 6단계의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수준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1단계에서 3단계는요 실질적으로 열매가 거의 없거나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도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 열매를 주시는 건 4단계부터예요. 그럼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를 못 넘는다는 거예요? 4단계를 못 넘는다는 거고, 각 단계마다 과업이 있어서 그 과업을 성취해야, 내면의 그 과업을 성취해야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건 뭘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과업에 도달하지 못해서 거기서 헤매다 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총 몇 단계가 있는데? 6단계나 있는데 누구는 3단계에서 그냥 1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서 대부분 소멸되고
4단계, 5단계로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마지막 6단계까지 간 거는 극히 드물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몇 단계는 가봐야 돼? 6단계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왕에 구원 받았는데 모태신앙 손 들어봐요. 나 어려서 누구 믿었다. 그러면 중간에 믿은 사람은 6단계 못 갈 가능성이 높죠? 아니 나이가 많아서 가니까 단계가 빨리빨리 졸업하기 쉽지 않잖아요. 더 뜨거울 수 있어요? 더 뜨거운 거 상관없이 6단계는 못 가요. 6단계를 맛보지 못하고 정상적인데도 가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모태신앙은 시간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은 잘 생각하세요. 나는 사실 몇 단계까지 가야 될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난 6단계를 맛볼 수 있는 극히 드문 케이스인데 내가 이걸 못 보고 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신자면 몇 단계는 가보고 죽는 거예요? 6단계는 가보는 거예요. 믿으시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 자, 이 사람 누구냐면 신데렐라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복서예요. 실존 인물이에요. 이름이 브래독이에요. 짐 브래독. 이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사람은요 오른손 제비인데 딱 맞으면 KO예요. 그래서 거의 챔피언 전 단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게임에서 이기면 챔피언 도전권을 얻어서 챔피언이 될 수도 있는데 오른손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거기서 져요.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생계형 복서였기 때문에 부상을 입은 채로 계속 게임을 뛰었어요. 그때부터 내리막이 가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둣가로 가서 왼팔을 동여매고 오른손으로 짐을 들은 항구에서 일하는 짐꾼이 돼요. 오른손을 메고 왼손으로 짐을 드는. 그래서 그때 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와서 자기 글러브까지 팔아야 되는. 그래서 아이들의 분유값 벌기 위해서 왼손으로 노동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오른손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 매니저였던 사람을 찾아가서 나 다시 게임 뛸 수 있으니까 나를 써달라. 그래서 연습사 가서 게임을 하나 잡아줬는데 오른손으로 휘둘러서 KO를 한 게 아니라 왼손으로 휘둘렀는데 KO가 나왔어. 그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오른손을 고립해놨더니 왼손이 활성화가 된 거야. 그게 이제는 양손잡이가 된 거지. 그래서 챔피언에 보였어. 그래서 전설적인 복서고 그가 다시 등장했을 때 꼭 뭐가 등장한 것 같아요? 신데렐라가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서에게 별명이 신데렐라맨이에요. 그 사람의 일대기가 러셀 크로우가 주연으로 했던 그 신데렐라맨 영화도 있고 책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고립은 영적인 활성화. 인생에게 찾아온 고립은 지금까지 내 실력과 내 경력을 믿었던 사람이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만 교제하게 됐을 때 영역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시간이고 그렇게 그 영적인 능력을 터득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허락하세요? 광야, 고립을 허락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예쁜 성은 그 고립을 견딘다 못 견딘다? 못 견뎌요. 경력 단절이래. 앞으로 취업된대 못한대. 못한대. 이제 큰일 났대. 이제 아무도 나를 안 찾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인생을 막 고속도로를 타고 막 질주하는 것 같은데 나는 퇴물이 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과업을 충실하게 순종했더라면 무엇을 얻는데?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학식으로 승부해서 이겼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나요? 아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압도했던 사람이지
학력과 경력으로 이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립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대답하세요. 이거 하늘나라에서 다 녹화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 여러분 고립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브레독처럼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내 경력과 내 학력과 내 경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경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때 막 좌절하고 낙망하고 난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래야 돼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특별히 교육을 시켜주시는군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부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정쩡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복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다 이해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순종의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오늘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걸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로 반응하고 살았나요?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던 게 옳았던가요? 순종은 뭘까요?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지 못할까요?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순종의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제게 순종을 주십시오. 저의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서 제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저를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묶여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권능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도 않은, 나만 알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받은 상처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짊어지셨고 그 보혈의 권능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혹 내 안에 잘못된 상처가 누군가의 실수로 받은 내 마음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여전히 저는 고슴도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오늘 순종의 족으로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오니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레케르메 가데르 기르고스 이디베 가르마는 분들의 기도를 쓰리가라베 가라비고 저가 가르마는 분들의 기도를 시간에 가라바니 가르마는 가라바리가 기도를 오컬레베 가다르 시간에 되는 지리가 되면 가르마는 분들의 기도를 와바리 기도를 시간에 가지고 가르마리가 되는 그들의 기도를 시간에 가라바리 주님이 가라마는 것들의 기도를 그들의 기도를 버스를 가라바리 여리 기도를 가라바리 그것을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가라마는 것들의 기도를 가라바리 주님이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내게 되는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무너지게 가라바리 그것을 내 카르메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시간이 에레베레베 가라바리 그들에게 되는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내게 되는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와바리가 되는 크리스티가 되는 난 지금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가라바리가 예배를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에리스가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우리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예배 카리아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가라바리가 예배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우리가 예배가 되는 우리 기도를 시카라바리가 아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쓰는 가라바리가 예배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가라바리가 가라바리가 주님이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쓰는 가라바리가 되는 이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우리가 되는 것을 가라바리가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우리가 되는 가라바리가 나이스가 되는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가라바리가 되는 어린이가 되는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거름이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아내가 되는 가라바리가 되는 기도를 가라바리가 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알지 못해도 순종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이 이 훈련이 내게 주어지는지 몰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능력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기간을 알지 못해서 순종했지 못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순종의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릴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어떤 이유도 어떤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의 종으로 우리를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을 얻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